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만 한다면 때론 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값지고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옆에 있는 찬송 주께 가오니 찬송하시고 서재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1절 한 번 더 하고 총 3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매일 나의 삶에 내 안에 발견함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시며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돕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의 부족한 결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헌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가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또한 저희가 한 주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뜻있는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행사를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그래도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요한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죠. 그 7 집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2명만은 기억하실 거예요. 스데반 그리고 빌립.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초대교회 순교자로서 그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은 전도자로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스데반이 죽은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빌립은 자신이 뿔뿔이 흩어져서 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선택한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을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는 참 적대시하는 곳이었잖아요. 오히려 이방인을 개취급했는데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고 단순히 정말 어떤 적개심이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갈등이 있는 곳이었었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 갔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빌립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서 빌립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마리아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선택한 곳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역시 전도자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약간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이 아니라 26절이요. 26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는 여기서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지금 막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또 할 일이 많겠어요. 복음 한마디로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되고 케어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에 할 일이 여전히 빌립한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빌립 보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래요. 뭐 가라니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장소가 조금 이상해요. 어디냐면은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먼저요.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생겨서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약 70km 정도요. 70km. 그럼 그렇게 가깝진 않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하니까 여러 가지 열매를 맺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저쪽 남쪽 길로 가는데 남쪽 길에 어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그것도 70km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겠죠. 그 길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사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던 가자 지구 있죠. 그 가자가 바로 이 성경의 가사입니다. 가사요. 그래서 그 길가로 가라고 했는데 빌립이 어쨌든 순종해서 갔어요. 그 길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고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리막길이고 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쭉 내리막길이겠죠. 그러면서 광야가 됩니다. 물론 안 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길이요. 광야,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왜 나를 보낼까? 여전히 이곳에서도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왜 나를 그 광야길로 보내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딱 갔을 때 마차, 병거가 수레가 하나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러분들 간다게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로마의 시저,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은 재무장관이죠. 그러면은 꽤 높은 사람입니다. 관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레를 끌고 거창하게 가고 있을 거죠.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수레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지요? 저길 가야 되나 머뭇거렸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이게 빌립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행하는 그 자세, 달려가는 거. 이 달려가는 거,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기억하시죠? 달려가는 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제가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 놓쳤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겠죠. 물론 조심스럽게. 창을 던지면 피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그런데 골리앗이 뭐라고 막 다윗에게 욕하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어떻게 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뛰어가는 다윗을 보십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다윗.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림 없이 달려가는 다윗. 오늘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굉장히 낯설잖아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의 수레, 그것도 네시의 그 수레, 거기를 향해서 가라 하니까 빌립이 그냥 뭐 처벅처벅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 달려가는 그 빌립.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것을 향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적미적 걸어가는 것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꺼운 모습이고 순종입니다. Delayed obedience is not true obedience. 지연된 그런 이렇게 지연된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 그러죠. 할게요 하고 안 하는 거.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말씀하셨을 때 달려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일 줄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갔는데 이 네시가 무엇을 읽고 있어요? 빌립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그 성경 읽는 소리만 들어도 네시가 어디를 읽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네시가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시는 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요. 근데 왜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죠? 네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먼저 왔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러운가요?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가 멀리서 에티오피아는 지도로 보시면 이집트에서 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애굽보다 더 먼 곳. 거기서 수레를 타고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방인은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뭐냐면 내시가 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내시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두 가지가 다 걸려요. 이방인에다가 내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자 예배하려고 해도 그 깊숙한 곳에 갈 수 없고 결국 가야 그 이방인의 뜰 정도 그 정도만 거기 밟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디서 이런 신심이 있었는지 예배하러 그 먼 곳을 왔어요. 그리고 또 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여러분들 이거 솔로몬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때 저 남방에서 여왕 하나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여왕을 시바 여왕이라고 합니다. 시바 여왕인데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때 그 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의 모든 그런 지혜와 건축물의 놀라움을 보면서 감복했죠. 아마 솔로몬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전통에는 바로 이 남방에서 올라온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으로 그렇게 에디오피아 전통은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그런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내시가 결국은 이 사모하는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멀리 예배하러 왔지요. 그리고 또 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요. 여러분들 과거 유대인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기 위한 책입니다.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내 입에서라 그럴까? 중얼중얼 말씀을 읽고 외우고 소리내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성경 읽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을지 합니다. 뭐 세워봤자 또 이게 지키지 못할까 안 세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든 적든 다시 한번 얼마나 다시 시작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입니까? 아직 늦지 않아. 오늘 4일이죠. 4일밖에 안 지났어요. 성경 읽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아니면은 몇 절이라도 좋아요. 그냥 꾸준함이 실력이라 그랬죠. 꾸준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이만큼 읽고 한 달 동안 쉬는 거 그거 말고요. 꾸준함이요. 꾸준함.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함이 정말 그게 실력이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배이면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성경만은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면 힘들어요. 소리내면 느려요. 압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시도해봤는데 성경만은 소리내서 읽으려고 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집중도 더 잘 되고 더 다른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소리내서. 여러분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들어도 성경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빌립은 말을 걸었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는 뭐라고 했죠? 깨닫네. 당신이 알 거도 상관할 거 없네.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모르겠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읽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읽지 말아야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일단은 계속해서 힘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으셔야죠. 읽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그 읽은 게 내가 읽은 게 그거였어? 하면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어쨌든 내시는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특별히 어느 부분 읽었죠? 32절, 33절을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가 양 같다. 그가 이런 양과 같다. 그가 생명을 빼앗겼다. 그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 내시는 궁금했어요. 마침 빌립이 와서 물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면서 방금 읽으면서 가졌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도대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가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누구냐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빌립은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복음을 다 가르쳤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수레는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빌립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먼저 빌립이 세례 받으십시다 그런 게 아니었죠. 몇 절입니까? 36절이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반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먼저 물을 보더니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들으신 적이 있나요? 빌립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전했길래 이 내시가 물을 보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세례가 가진 뜻이 무엇이죠? 세례가 가진 뜻. 세례가 가진 뜻은 먼저 그러기 전에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사마리아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빌립은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명령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3단계로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면서 세례를 주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마도 마지막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런 모든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에 대해서 내시가 세례를 받아야 되나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가다가 물가를 만나니까 그럼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주어졌던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씻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회개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고 세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소속과 주권. 씻음이란 얘기는 이 부분을 같이 마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아까 내시가 그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가 누군데 이렇게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냐. 정교님이 그 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동물들은 죽인다고 하면 길길이 뜨는데 양만은 자기를 죽이는 그런 도살자 앞에서도 잠잠히 이렇게 있는 그런 양의 모습 맞죠? 정교님 말씀해 주셨죠? 그 양과 같이 그렇게 양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그가 누구냐, 그리고 왜 그렇게 죽었느냐 했을 때 아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그에 대한 답변일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가 양같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셨는지 여기 9절까지 빌립은 분명히 그 내시에게 설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와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중에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이고 씻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소속과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났었죠. 싸움이 일어났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파가 날려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 얘기가 뭐예요? 바울파라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울파라고 하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그런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그게 그런 의미로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단순히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아예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구세군에는 세례가 없어요. 세례가 없죠. 대신 그 대신에 병사입대식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례라는 의식, 그 의식 자체는 별로 세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군복, 군이 되셔서 이렇게 입으신 군복, 이것은 이 군복이 여러분들을 진짜 예수님의 군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군복을 입었다고. 이 군복은 이제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세례가 있습니까? 단순히 제가 세레모니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이 세례의 그런 과정, 이런 고백, 비록 여러분들이 세레모니로서의 그런 뱀티즘, 세례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 내면에서는 이런 분명한 일이 있고 구세군에서는 병사의 입대에 분명한 그런 선언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례에 준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과정이 내적으로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이 빌립을 옮겨서 에디오피아 네시아를 만나게 했어요. 사마리아에는 여러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네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냈습니다. 이쪽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저를 보냈을까? 빌립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때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게 나자 한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는 지금이야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기독교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그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서방으로부터 들어왔지만 에티오피아는 서방으로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내적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에티오피아 정교, kop틱 정교라고 해서 기독교의 한 분파죠. 카톨릭과 같이 동방 정교 막 그런 식으로 에티오피아의 그런 나름의 토착화된 기독교 정교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입니다. AD 4세기경에 심지어는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 넷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 한 것은 그게 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이방인 넷이 그렇게 우리가 배척한다면은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기꺼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놀랍게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에 어쩌면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과 같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론 문화가 틀리고 때론 우리가 다를지라도 저 사람의 지금 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은 게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꺼이 그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예수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보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하나님 그 가능성과 하나님 그 귀함을 아시고 빌립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례받고 하나님 결국은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음성에 대한 사모함과 또 순종에 대한 기꺼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꺼움과 그런 신속함,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교회 올해 한 해 이제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특별히 한인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마 찬양대 연습은 없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만둣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만둣국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정명신 부교님 오실 수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